이 시간에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여러분 13 그러면 성경에 나온 숫자 중에 좋은 수예요? 어떤 수예요? 마귀와 사탄과 우상과 관련된 수가 성경에 13이에요. 자, 13장 5절부터 13절로 5절부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람과 함께 갔던 롯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들을 소유했더라. 그 땅은 그들이 함께 거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음으로 함께 할 수 없었음이라.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고 또 그 당시 그 땅에는 카나안인과 프리스인도 거하더라.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탁하건대 우리가 행제에 가니니 나와 너 사이에와 나와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투지 않게 하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부탁하노니 나에게서 갈라져 나가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요 또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하니. 아멘. 여기서 잘 봐야 돼. 그건 아브라함이고 아니고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예. 롯은 여기 형제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형제 아들이죠. 이게 조카죠, 조카.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의 말씀은 롯의 선택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선택의 자유함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결코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고 인간들의 생각에 자유함을 주셨다 이거예요.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순간순간 선택을 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결정을 내리고 살아가야 돼요. 수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일어나야 될지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잠들기까지 여러분들은 선택과 선택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마음속으로 요동하는 수많은 생각 속에 오는 그러한 것들,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 과정에 선택을 하나 잘못하게 되면 충돌이 생기게 되고 의견 충돌이 되게 되고 싸움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악함과 선함이 공존하기 때문에 악한 쪽을 손들어서 속 시원하면 될 것 같지만 나중에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성령에 의지하면 지금은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지만 참고 인내한 것을 선택했다면 나중에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으로 산다는 건 결정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굉장히 그런 어려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유함은 누구한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근데 선택한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나쁜 걸 선택하라, 좋은 걸 선택하라. 여러분이 져야 돼요. 선택한 사람들이 그걸 지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선택한 결과를 자신이 책임져야 되지만 반대로 사람이 지은 죄를 잘못 선택돼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대신해 준 분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셔 버렸어요. 유일하시죠.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신 것이에요. 인간들 같으면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브에게도 선택할 수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함을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택함을 줄 때 너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 결과는 분명히 있을 거야. 죽음이든 그 보응이 선하게 오든 악하게 오든 그 책임은 네가 져야 돼.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다 해놓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 같지만 성경의 말씀은 드러내놓고 말하고 있어. 너는 이렇게 하면 벌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이고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거예요. 창세기 2장 한번 열어보실랍니까? 2장 16절에서 17절로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자유롭게 먹을 수 있으나 프리리 자유롭게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예 정해놨어요. 자유롭게 먹되 이것만 먹지 마라 라고 정해놨단 말이야. 근데 그걸 하나님 말씀 명령을 어기고 먹으면 어때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정해놨어요. 규칙을 정해놨다고요. 이처럼 성경은 너희들 잘못된 선택하면 죽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아담과 이브는 이 말씀대로 끝까지 지켰을까요? 불순종해 버렸죠. 이 성경 말씀을 불순종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 불순종의 대가는 지금 여러분들께 우리에게까지 왔고 그 결과는 뭘로 해서 내려왔어요? 영이 죽은 채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다행스럽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의지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났지 않습니까?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영이 죽은 채로 쭉 죄를 짓고 죄인으로 살아오다가 하나님이신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죽었던 영이 살아날 수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선택은 결국은 죽음을 가져온다. 죽음뿐만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을 가져오겠죠.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 혼자 있는 걸 불쌍히 여기셔서 이불을 만들어서 한 몸이 되게 하셨잖아요. 돕는 자로 이렇게 만들어 돕기는커녕 사탄의 말이 자기가 당하니까 미혹을 시켜서 아담을 데리고 가서 같이 그 열매를 먹도록 했습니다. 남편에게 이거 맛있으니 같이 먹자 그러고 같이 먹어버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돕는 게 아니죠.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둘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이브를 속인 사탄은 평생 어떻게 돼요? 배로 땅 위를 배로 다닐 것을 저주로 받았지 않습니까? 아담과 이브한테는 어때요? 고통을 내리라 그랬어요. 고통 중에서 자식들을 낳을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남편을 바라보게 살 것이고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잘못된 선택을 한 이브와 동제하여 열매를 먹은 아담에게도 저주가 내려졌어요. 이브한테만 내려진 거 아니고 아담에게한테도 저주가 내려졌어요. 네가 이브의 말을 경청한 까닭에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은 것이야. 전생에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는다 그랬어요. 또 땅은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낸다 그랬어요. 그리고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고 창세기 3장 19절로 결론 우리가 고생하고 수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빵을 먹을 것이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저주를 받았던 것이. 이게 원인 제공자나 참여자나 동조자나 하나님께는 그때 당시에 다 나름대로 걸맞게 저주를 내렸던 거예요. 나름대로 이 선택을 다 잘못한 거예요. 순간순간 선택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하지마 할라 죄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나서 지금 마음대로 해버렸으니까 이 순간의 선택이 이리 죽음의 영역으로 영이 죽어서 여기까지 내렸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된 사람이죠. 그에 비하면 바른 말씀에 경청하고 모처럼 큰맘 먹고 여러분들도 말씀도 있고 오늘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정말 여러 장 성경을 그 안에 한 줄만 읽고 말았는데 오늘은 한 장은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졸음도 오고 피곤하고 하품도 오고 마음속으로 설교 좀 빨리 끝났으면 좋은데 왜 저리 오래 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어가려는 그 세력들에 여러분 빨려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디 곳에나 선한 것이 있끔 악한 것, 선과 악.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아침에 일어나면 잠잘 때까지 같이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야. 육신은 편한 쪽을 선택하게 하잖아. 미혹하고 계속 잠잘 때까지 방해를 해요. 미혹을 하고. 그것이 하루 362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또 몇십 년이 지나고 금방 그렇게 시간이 가버리잖아요. 그러한 여러분들은 선택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요. 대단한 것이야. 그래도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신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분을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선택 잘하신 거죠. 우리가 이걸 봐서 하나님의 말씀, 그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선택하면 죄가 대물림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선택을 했는데 교리를 잘못 선택해버리면 또 저주, 또 지옥에 가버려요. 내가 혼자 선택해서 되는 건가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해줘 버리면 그건 믿음이에요. 믿으나 마나 아니에요? 나 혼자면 실컷 하나님 믿고 다니면 못해요. 자신만 예수님 믿고 다니면 돼요? 자신만 구원받았다고 떠버리면 되냐고요. 인정을 해줘야 인정을. 감정이 나오고 악한 생각이 나오고 육신적으로 올라 그러면 힘들어서 오래 못합니다. 육신적으로 인정받기 좋아하는 사람 보면 대부분 몇 개월 지나면 스스로 포기해요. 그 사이클이 4개월, 3개월, 짧게 2개월 하다가 또 육신적으로 힘내서 또 가고 육신적으로 비행기 연료 떨어지면 다시 또 연료 채우고 또 이륙해서 가다가 또 떨어지고 이게 육신적인 교만하고 감정인 사람들의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특징. 성령님의 의지해버리면 그냥 힘 안 들이고 쭉 가지 않습니까? 당연히. 근데 육신적으로 건 오늘 막 열심히 해서 막 최선을 다해서 다 해버려. 그 다음에 없어. 힘들어. 또 좀 쉬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 어떤 일이 올바른 일이면 성령님 하는 일 쭉 꾸준히 가는 것이. 그게 올바른 선택이에요. 육신적인 선택은 잠시 자기의 보상 심리가 작용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게 육신적인 선택, 잘못 선택한 거예요, 나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서 누가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같이 의기소침해지지 않습니까? 근심도 생기고 걱정이 생기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도 구원받고 나서 죄를 지었다고 죄원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꼭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해야 돼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한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돌이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죄의 사람에서 멸망의 사람에서 멸망의 아니라 사탄의 자식에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지었다고 거룩한 성품에 닮아가야 되는 죄를 지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해야죠. 다시 돌아와야죠. 그것이 진정한 바른 선택이에요. 그러면 언제 선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언제 선택을 받게 됐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롯은 이렇게 했는데 오늘 주제의 말씀과 여러분이 해왔던 그거 비추어서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본문의 3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13장 16절. 창세기 13장 16절. 창세기 본문에 있죠? 3장 6절. 그 땅은 그들이 함께 거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었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았으므로 함께 할 수 없었음이라 그랬어요. 소유가 많아졌어. 이제 이랬잖아요. 롯과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갔어요? 가뭄이 들어서 이집트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다시 힘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양과 소떼를 데리고 다시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롯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족하고 나오면서 많은 소떼와 사람들, 종들과 함께 이게 아브라함의 그 목자도 있고 롯의 목자들도 있어요. 양떼를 지키고 같이 왔는데 너무 크니까 이때부터 사람은 선택을 받게 되는 것이
없을 때는 서로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오는 거예요. 사람이. 이때부터 사람들한테는 근심이 생기고 이제 선택을 하는 기로에 돼 있어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쉬운 거 뭐 때문에 그래요? 많아지기 시작하면, 뭔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욕심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어때요? 이제 문제가 생겨요. 옛말에 가지 많은 나무는 바람 잘 날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처럼 많은 재물들은 사람을 또 피곤하게 합니다. 서로 하란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이렇게 동행을 했던 것이에요. 잠시 있었던 건 아니에요. 긴 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경 침례교회에 와서 동행을 하다가 많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좋은 선택이 있지 않습니까? 전주 성경 침례교회 같이 무리를 이루어서 이렇게 올바르게 갈라져서 믿음의 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있는가 하면, 자기 욕심대로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지체를 쪼개가지고 잘라가지고 갖고 나가버리고 이름도 바꿔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선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성호 목사님은 그걸 보고 뭐라 하면 쓰레기 하치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쓰레기 하치장을 다시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올바르게 나누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걸 알아서 해야 돼요. 이름이 똑같은 게 아니고 그 뿌리가 대대로 올바른 뿌리로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성경대로 믿는 그 믿음의 그 역사가 그대로 흘러나오냐. 바탕이 어디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인데 그 이름을 바꿔버리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뿌리가 바꿔버리면 안 되겠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롯과 아브라함 서로 조카지간이니까 서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삼촌이고 그러니까. 근데 누가 문제가 돼요? 아브라함 밑에 있는 목자들이 있어요. 종들이 있고 롯의 양떼와 소떼를 먹이는 또 목자들이 있어요. 서로 보니까 이제 소떼도 많고 양떼도 많으니까 풀밭이 넓어야 되는데 오다 보니까 이제 뭡니까? 풀이 부족한 거 아니겠어요? 먹을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툼이 나겠죠. 야, 우리 양떼를 보내야 돼. 아니, 우리 아브라함의 양떼를 보내야 돼. 아니면 우리 롯의 양떼를 보내. 서로 좋은 곳을 찾으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게 오래되다 보면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도 좋아질 리가 없겠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을 해야 돼요. 순간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결론을 내렸어요? 파로의 그 피해서 여기까지 같이 고통을 고난을 당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선택을 해야 돼. 여러분들도 선택의 시간들을 얼마나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서 오늘도 아마 여기 올 때 선택을 많이 오고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많이 뭔가 생기면 욕심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요. 다툼이 생기면 서로 잘났다고 옥신각신할 수밖에 없잖아요. 말다툼을 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갈라지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갈라지게 되면 좋은 쪽을 선택하든 나쁜 쪽을 선택하든 선택을 해줘야 돼요. 우리 자신들도 세상 일도 그래요. 결혼을 하게 되면 내 형제들끼리 아버지 어머니 밑에 오손도손 결혼 전에는 잘 살다가 문제는 형제나 오빠나 언니나 먼저 시집가거나 장가가면 그때 또 문제가 생겨요. 다른 문화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형제지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자손 밑 오손도손 살다가 다른 데서 문화를 가진 그 사람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충돌이 생기죠. 또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또 아이들을 낳으면 예전에는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매일 울고 불고 우리 아버님이 8남매였고 내가 5남매였는데 우리 큰 집이었거든요.
얼마나 우리 그때 아이들 많이 계속했겠습니까? 시끄러울 매일 싸우고 하고 차지하려고 뺏고 쟁탈전하고 우리 어린 시절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이 자신으로 온 것도 꼭 자신 때문에 그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자신도 선택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아이들 싸움에 그 말려들었다가 누구 편 들어보세요. 큰아들, 큰 며느리 편 들을 수도 없고 작은 며느리 편 들을 수도 없고 큰아들 편 들을 수도 없고 시집간 딸 편 들었다가는 나중에 며느리한테 구박받을 것 뻔하고 이게 참 이 선택이라는 이 딜레마가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다 이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 가정끼리 이렇게 함께 살면 괜찮아요. 우리 오형제님하고 허자매님 괜찮아요. 잘해요. 우리 송영재하고 우리 마자매 한 가정은 괜찮아요. 그래도 그리스도 아니기 때문에 아예 다른 종교,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주일날도 이렇게 예배 참석하려면 눈치 보고 그 허가 받고 올라 그러면 허락 받고 올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구애 안 받고 여기 나올 수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굉장히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슬기롭게 잘 현명하게 남겨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또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또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아브라함의 입장이고 롯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먼저 선택을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지금은 아브라함이 선택을 하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지라도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생활 속에서 늘 여러 종류의 상태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평온하게 살은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뚝 열어서 보면 아마 엄청난 흑백 논리로 해서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어요. 혼자 있어도 이 생각 저 생각, 여러 사람이 있어도 이런 많은 번민과 고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다 선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먼저 너 선택해봐 그래야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보세요. 결국 아브라함은 큰 결심하고 조카 롯 보고 너가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좋은 것은 먼저 딱 추려놓고 선택을 여기다 해놓고 큰 거 좋은 거 빛나는 것은 좋은 데다 감춰놓고 앞에 내놓고 너 선택해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선택한 사람은 만약 그걸 알아차리면 기분 나빠하겠죠. 쥐는 먼저 좋은 거 다 선택해놓고 날 보고 이 중에서 선택해가라고. 이걸 알게 되면 기분 상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틈만 나면 헐뜯고 시비 걸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또 저 사람 지가 좋은 거 다 해놓고 나한테 이렇게 찌끄러기 갖고 선택하라고 그런다. 근데 이게 너 보고 먼저 선택하는 거 봐서는 아브라함 성품이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훌륭했던 것 같아요. 창세기 13장 8절 하면 이쪽으로 본문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탁하건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형제간이니 나와 너 사이에와 나와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투지 않게 하자. 제의를 하게 됩니다.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너무 아니잖아. 그러니 조카 롯아 네 좋을 대로 네가 선택하라. 우리 다투지 말고 해. 네가 하는 말에 내가 삼촌이 내가 다 따라주겠다. 네가 선택 먼저 해. 이런 재산 계산할 필요 없이 네 원하는 대로 선택해. 이런 모습을 봐서는 아브라함 아주 또 통도 컸던 것 같아요. 흔쾌히 조카야 네가 먼저 선택해. 여러분은 이런 결정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의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를 했으면 아브라함은 어째요? 자기 아들 이삭도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과 둘 중에 하나 선택해봐.
이삭을, 자기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장닭점 위에 칼로 내리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순종했기 때문에, 신뢰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강성하게 하나님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을 알기 때문에 로사, 너 마음대로 선택해, 먼저 선택해라,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었던 것이야. 그래서 자신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하시면 결코 후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먼저 선택을 하든 나중 선택해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도도 안 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면서 나중에 선택하든 먼저 선택을 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하다가 막 늦게 선택됐다고 막 아둥바둥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순간 바로 기도를 하시면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불평 불만을 할 수 없도록 그 방법을 제시해 놨어요. 제비를 뽑도록 해놨지 않습니까? 복권 사고 복권 당첨 안 된 사람들이 자기 돈 내놓고 후회한 사람들 봤어요? 너한테 원망 안 하잖아요. 지 돈으로 지가 했기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요, 그 사람들. 잠언 16장 33절 한번 볼까요? 잠언 16장 30, 시편 다음에 잠언 16장 33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비는 마음대로 뽑으나 그 일의 결과는 주께 있느니라. 그래, 네 마음대로 제비 뽑아봐. 결과가 너한테 있다 그랬어요. 주님께 있다 그랬어요. 네 마음대로 뽑으라고요. 오늘 이 성경구절 이거 하나만 여러분 제대로 알고 가셔도, 이 말씀만 좀 해먹고 가셔도, 그래서 이 세상 일 닥치는 것에, 선택하는 것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롯이 먼저 네 뽑아봐라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었던 것이에요. 롯이 불만이 있겠어요? 먼저 선택하라고 그랬는데 불만을 가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자신이 직접 내가 이쪽으로 가겠, 좋은 쪽으로 가겠다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네 눈에 좋을 대로 선택해. 근데 이 선택의 이 제비뽑기가 참 공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 민족들이 카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뭘 넣으라 그랬습니까? 유대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했어요. 물론 이제 큰 순서대로 사람 많은 그 지파별로 이렇게 거석은 했지만 제비를 뽑아서 땅을 이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민수기 33장 54절로 제가 대신 읽을게요. 너는 그 땅을 너희 족속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 유업으로 나눌지라. 너희가 수고가 많으면 더 많은 유업을 주고 적으면 유업을 적게 주되, 적은 유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지니,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 조상들의 지파들에 따라 너희가 유업을 받을 것이니라, 얻은 것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일에 담대하게 주님께 의뢰하고 의지하라는 것이, 결정은 주께 있는 것이요. 그러면 이걸 알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서 기도도 안 하고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뭔가 있는 것이에요. 이 성경을 알면 어떤 그런 선택하기가 유리하고, 먼저 선택하게 되지만 여러분이 더 하나님을 알고 의지한다는 것이, 그것이 더 큰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롯이 보기에는 인간적인 부분으로 선택을 해버렸단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과 지금까지 했던 경험, 이런 것을 먼저 의지해버려요. 느낌, 이것에 의지해서 자기가 결정을 해버리고 나중에 하나님한테 결정하기를 기도해요. 먼저 결정을 해놓고 다시 가서 결정을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 좋을 때는 먼저 선택을 해놓고 이제 안 되면 하나님한테,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한테 가서 다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기도를 그렇게 해버려야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생활화가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으로부터 선택권을 받은 롯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선택을 해, 롯은? 이제. 야, 네 먼저 선택을 해봐. 아브라함은 롯이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 것이요. 또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하고 모든 롯의 결정을 존중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배려를 해줬어. 창세기 13장 10절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 팽지를 바라보니 소월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이나 물이 넉넉하더라. 롯이 눈을 들어서 본 거예요. 그것은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니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더라. 이집트는 뭐예요? 세상을 내표. 성경에서 이집트 그러면 세상을 내편다고 알고 여러분 말씀을 보셔야 되겠죠. 그리하여 롯이 요단의 온 평지를 택하고 롯이 동쪽으로 옮겨가니 그들이 서로에게 갈라서더라. 롯을 어떻게 선택하고 판단했어요? 지금 네 마음대로 선택하고 판단하라 그랬어요. 첫째 눈을 들었어요. 눈을 들어봐. 근데 눈을 들어서 어디를 봤어요? 하늘을 쳐다봤어야 되는데 롯은 어디를 봐요? 요단의 평지를 쳐다봤던 것이에요. 팽팽한 길을 쳐다본 것이야. 고난이 없을 것 같은 그 길을 눈에 좋을 그 길을 선택해 본 것이야. 그리고 훤히 탁 트여 놓으니까 롯의 자신의 마음에 쏙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또 롯이 어떻게 왜 선택했어요? 물이 풍부한 거예요. 롯이 보니까 요단강 그쪽에 물이 너무 풍성한 거야. 아, 마음속으로 감사하다. 난 저것을 선택해야 돼. 이미 결정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새로 이삿집 가면 물이 잘 나온지 안 나온지 수도꼭지 탁 열어보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데 문제 없겠다, 밥에 먹는 문제 없겠다 판단하고 여러분들 선택하듯이 넓은 들에 물이 풍성하면 소떼와 양떼, 사람들이 먹을 것들이 풍족하다 먼저 생각을 하겠죠. 물론 사람들이 사는 곳은 물이 다 풍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보니까 얼마나 마음에 주의 동산 같고, 예? 이집트 땅 같다라 그랬어요. 아니, 모든 게 다 갖춰졌다 이 말이에요. 살기,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지금? 롯이 생각해서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선택할 때 롯은 얼마나 마음속으로 삼촌이지만 캐제를 불렀을 거야. 아, 행제 맞았네. 아이고 우리 아브라함 삼촌 참 큰일 났네. 내가 이게 너무 좋은 걸 다 넘어가져간데 아이고 미안한 감정을 가졌을까요? 조카가? 아브라함은 롯과 동행하면서 얼마나 세심하게 보살펴 줬을 것이야. 돌봐줬을 것이고.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후 여러분도 구원받아 하나님께 뭘 드린 것 있습니까?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지옥 가지 않게 구원해 줬더니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맨날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왜 여러분은 하나님께 맨날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뭐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뭘 주셨어요? 구원받을 때만 하나님한테 그것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롯은 결국은 동쪽을 선택해버려요. 성경의 동쪽은 길방향이에요 흉방향이에요? 동쪽은 흉방향. 동자가 나면 동풍을 불어서 뭡니까? 그 모세가 출애굽할 때 물길에 동풍을 불어서 밤새 동풍을 불어서 갈랐던 것이에요. 근데 롯이 선택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봤거나 문의했던 내용은 아무도 어디도 성경에 안 나와요. 결국 자기 육신적으로 선택해버렸던 것입니다. 그 선택을 잘못한 롯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소돔성 고모라 소알에 빠져나오면서 소알라가면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지자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 아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뭐가 돼버렸어요? 소금기둥이 되버려요. 또 그 선택을 동쪽으로 나서 선택해서 그 넓은 들판으로 가서 살다 보니까 이 죄의 동성애의 소돔과 고모라 속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불과 유황을 내리니까 도망 나오면서 지금 빠져나오고 결국 또 최종 결과는 처음에는 좋은 선택이 결과였지만 나중에는 죄의 도성으로 선택한 것이 되잖아요. 그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 되불고 두 딸과 함께 지금 빠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이들은 어디 갔어요 지금 사이들은? 그리고 포도주를 먹게 돼서 두 딸이 자기 아버지 씨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첫딸에게 낳은 그 롯의 씨가 누구였어요?
모압이야, 모압. 모압 자손이 된 거죠, 모압. 둘째 딸에, 베냐민은 암몬 자손이 된 거야, 암몬 자손. 이게 어디 그 결과가 인간적인 롯이 그 물도 풍성하고 못도 풍성하고 풀도 풍성하고 그것을 선택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좋게 보이는 것들이 마지막까지 선택을 잘했다고 보장해 줄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화려하고 주와 같은 곳, 이집트와 같은 곳이라고 그렇게 마음속 쾌재를 불렀던 그곳이 지금 이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그에 반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13장 14절로 롯이 아브라함에게 갈라진 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롯이 가본 후에 아브라함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게 줄 것이면 내 시에게 영원히 준다. 네가 눈으로 쳐다보는 모든 게 네 거다 그거야지. 엄청난 축복을 네가 먼저 선택은 롯에게도 그런 축복을 줬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나왔는데 아브라함한테는 간 후에 늦게 선택했잖아요. 다 양보한 결과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씨를 셀 수 없도록 많은 씨를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아브라함 언약까지 얻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바꿔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제 이름을 바꿔줬고 사라를 통해서 몇 세에 임신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99세에 씨가 들어간 거예요. 사라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100세에 얻게 된 게 누구였어요? 이삭을 얻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라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나타난다. 네 품을 통해서 나온 자식이 네 씨다. 네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려 했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처럼 바른 선택은 먼저고 난중한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가 바른 선택이에요.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지금 설교를 들으셨어요? 여러분은 오늘 무슨 선택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말해서 세상을 여러분 살면서 크든지 적든지 선택과 선택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들은 그 내용을 토대로 나는 과연 어떻게 선택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후회하신 일은 없는지, 정말 이 일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선택한 일인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선택해야만 롯의 경우를 봐서는 분명히 후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낭패를 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많은 선택과 선택을 하는 과정에 오늘 선택을 먼저 하고 난중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께 바라라, 주님께 기도하라 이거예요. 먼저서 부러울 필요도 없고 많은 것도 부러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오더라도 여러분 결코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늦었다고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면 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성령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선택받고 그 인도하심으로 가야 돼요. 그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의 길이 되고 바른 선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선택해야 됩니다. 갈 건지 말 건지 성경대로 살 건지 말 건지 그런 것도 다 여러분의 그런 것은 여러분 자신이 한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는 선택은 의지해서 하는 선택은 올바른 선택이에요. 여러분도 어떤 선택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 3대 강령이 기도,
찬양,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참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